아유, 안녕하세요. 그, 걱정했던 사태가 빚어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 아이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 아이폰으로 이제 동영상 제작하는 걸 좀 중단하고,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랬다고, 지금, 제 노트북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게 마이크가 되니까,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트북으로는 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빨리 제가 또 아이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알아봐서 다시 또 아이폰으로 하든가. 제일 좋은 건 이제 오프라인에서 빨리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약간 이게 책상 이게 노트북이라 이게 좀 민감하네. 그래서 책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서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좋은 그런 환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구도도 괜찮고 화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자, 아까 힉소수족소 얘기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고대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그 애굽의 이집트 지역에서 어떻게 총리대신도 됐고 그렇게 중다하게 됐느냐라고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쫓아 나갈 때 한 가지 가능한 게 이제 아모리족 속의 대이동, 그래서 이제 그 족장 시대 한 2000년경 이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 그, 이제, 그 힉속수족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집트에 이제 몇 대 왕조 쫙 그 이집트의 그 왕조들이, 진행 쭉 나열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위 이집트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아주 강성하게 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대에서 19대, 예, 이제 그 이집트 이제 그 족속, 아니 그 이집트의 그 왕들 연대기가 나오거든요. 고대 이집트 연대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 18에서 19 왕조, 그러니까 1550년에서 1186년인데 이제 우리가 이게 소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이집트 제국의 시대예요. 이집트 제국의 시대인데 강력한 이집트 이제 오리지널한 민족들이 이제 제국 시대를 여는 게 이제 제 18왕조, 19왕조다 이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요 18대 19왕조가 열리기 전에 15왕조, 16왕조, 17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힉소스 왕조가 다스린 기간이 1690년에서 그러니까 1700년대에서 1550년.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어, 뉴 킹덤 해가지고 새로운 18왕조가 시작되는 게 15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셈족에게 그 이집트 제국이 장악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셈족의 일부로서 어떤 요셉과 같은 인물, 그 다음에 셈족의 그 강한 인물들이 어,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이스라엘 그 이제 그 조상들 그 히브리 백성들이 이게 중다하게 됐던 것들이 그 히소스 족속의 그 제3대 15대 왕조, 16왕조, 17왕조 그러니까 1700에서 1550년 그 어간에 그들이 중대해지지 않았나. 이게 얼추 2000년대에 이제 만약에 이제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족장 시대는 한 1800에서 1600년대 얘기했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어떤 연관성을 좀 찾으려 치니까 그리고 뭐 에블라 문서 같은 경우는 2500년까지 갔었으니까 어쨌거나 그 2000년대에 그 아모리 족속의 대이동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뛰어난 어떤 셈족 계통들이 그 이후에 1700, 한 300년 지난 어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왕조의 어떤 중심 세력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18왕조, 19왕조가 열렸을 때 이들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어떤 무리 중에 또 출애굽한 백성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19왕조가 1550년에서 1186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그 전통적인 우리 성서의 연대로 따지면 그 출애굽한 연대가 한 18세기로 보거든요. 18세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거 이제 그걸 저기 계산하는 게 나오죠. 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솔로몬 왕 즉위 4년, 솔로몬 왕 즉위 4년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온 그 시기랑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왔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솔로몬 제3년까지 48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즉위 제4년이면 한 주전 958년 얘기하니까 그러면 958년에서 480년을 이제 더하면 한 1420년, 1433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연대를 요 1400한 한 20년대에 그 당시 아메노피스 2세 시대예요. 여기 이제 그 19왕조, 그 강성했던 왕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아메노피스 2세 시대로 보는데, 그런데 요걸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이게 그 한 세대를 이스라엘의 완전수 표본인 40년으로 봤을 때 12세대를 12세대가 지난 것수 12세 완전 수잖아요. 40도 완전 수고 그렇게 계산해서 당시에 이 열왕기상을 쓰신 분이 이렇게 쓴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건 그러니까 너무 완전수 개념 40년 12세대 여러분들 이 완전수 개념은 그 사사기도 보면은 각 사사들이 이게 다스리던 시대가 되게 완전수 중심으로 40년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 기록을 보실 때 그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 신문 기사도 아니고 당시 역사 개념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 그럼 성경이 뭐 거짓말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원래 쓰여진 게 과학서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역사서로 써진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서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세밀한 그런 숫자들은 당시에 그 신학적으로 쓰실 때 의미들을 두거든요. 그래서 완전수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거를 학자들이 다시 계산하는 거야. 다시 계산하면 실제로는 한 세대를 40년이 아니라 한 25년으로 봤을 때 300년 후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출애굽 연대는 1250년경이 나와요. 여러분들 1250년이면 이제 그때의 그 이집트 왕은 라암세스 2세예요. 라암세스 2세. 라암세스 2세? 여러분들 그 옛날에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옛날에 나왔는데 이게 92년도에 나왔나 94년 옛날에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처음 나올 때쯤 이게 프린스 오브 이집트 보면은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영화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고증하고 많은 역사학자들, 성사학자들 얘기 듣고서는 고증해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모세의 형이 누가 나와요? 그게 람세스예요. 그러니까는 요 학자들이 얘기했던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했던 요 1250년경. 그러니까는 출애굽 년대를 13세기로 보거든요. 근데 이 13세기를 뭐 이렇게 숫자를 뭐 40세대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25년으로 봐서 뭐 300년 계산했다. 그게 뭐 가능합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출애굽 연대를
이렇게 13세기로 보는 근거들이 많아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메르넵타 비문이 있어요. 그 메르넵타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라암세스 2세의 아들이에요. 메르넵타라고 하는 이제 그 1220년경에 지금 현존하는 성경 외의 고고학적 유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드러내는 유물이 바로 메르넵타 비문이에요. 이 메르넵타 비문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 이제 그 람세스 2세 아들이 이제 가나안 쪽에 출정해가지고 당시에 도시국가들을 점령했던 기록 쫙 이제 자기가 이제 기념비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기념비를 보면은 그 여러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1220년경이에요. 13세기. 그 다음에 벌써 람세스 2세 이름에서 여러분 느껴지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도시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 그러니까는 이제 이 라암셋의 시대랑, 그게 이제 라암세스 2세 시대가 1279에서 1213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출애굽해서, 요당, 이제 그 에벨무사, 이제 그 시내산, 지금의 이제 에벨무사라고, 여기 이제 시내산이 어딘지 그것도 이제 뭐 강의할 내용인데, 어쨌든 그 이쪽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건너서 요쪽 요단강의 이 동쪽으로 와서 이제 에돔 지역 모압 지역 암몬 지역으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압이 가로막았다 그랬죠. 에돔도 가로막고. 근데 이제 모압 족속이 역사상 13세기에나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의 연대 계산에서 13세기가 아니라 그 전으로 계산할 때는 모압이라는 족속은 그 땅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출애굽 연대는 이제 13세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건 이제 성서고각 얘기인데 얘기하다가 말은 길어졌지만 실제로 지금 171조 교재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 정경적 읽기의 세 번째 줄에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 성경의 기록과 그 연관성을 이제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연대가 아메노피스 2세의 15세기가 아니라 람세스 2세의 13세기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사건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련성은 분명하게 있고, 실제로 그런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이거를 드러내고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171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출애굽 해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교재 신실함 계속 얘기 나와요. 자, 이 신실함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릴 건데, 헤세드 하면은 사실은 헤세드 하면 인자, 인애, 자비, 사랑, 그렇게들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이제 본래의 뜻,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원래의 뜻은 성실함, 신실함이에요.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성실함, 어떤 것에 대한 신실함,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쭉 보면서 구약 성경의 주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요게 이제 신약 성경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과 쫙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계약 백성으로서의 오리지널리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먼저 선택된 백성으로 붙잡고 계시고,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약속을 쭉 이어가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연장선상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건 covenantal loyalty예요. 언약의 충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날 때부터 죄악의 본성이 있고 선택할 때 늘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 죄악된 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이 창조의 질서를 다 깨버리고 무질서로 가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전 이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창조 신학 전체적으로 이제 또 점프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최소한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그 조상들이 거룩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 헤세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2쪽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172쪽 첫 번째 줄, 172쪽 첫 번째 줄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72쪽에 이제 출애굽 전승, 172쪽에 아래 이제 쭉 성경 구조들 써 있죠. 성경 구조들 위에 그 시작하는 단락 보면 출애굽 전승, 특히 바다에서의 구원은 구약 정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출애굽기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의 그 구원 역사는 여러분들 고백이 반복되어지는 게 전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승들의 흐름들이 형성해요. 그런데 그 출애굽 전승은 여기 가로 1번의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로 2번의 사무엘서에서도, 가로 3번의 시편에서도, 가로 4번의 미가서에서도, 그리고 173쪽에 와서 가로 5번의 이사야서에서도 그 출애굽 전승은 계속 이어져요. 이게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형성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은 전승의 총합이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출애굽 전승은 더군다나 대표적인 뿌리 익스피리언스, 루트 익스피리언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리사이트, 폰나드 생각나세요? 다시 이야기하기. 그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출애굽 구원 역사가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그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늘 오고 오는 세대에 갱신됐고요. 그것이 신구약 중간시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이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통해서 절정으로 완전히 발현되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장 속박 탈출 이제 광야는 이제 다음 주 5장에서 진행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에서 잡으셔야 될 것은 이 출애굽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경험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중요한 오늘의 구약성서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73쪽에 넘어오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문학적 접근 내지는 정경적 접근 방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출애굽기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역사비평적인 방법으로 뭐 자료비평 위에도 나와요. JEP 나오고 그다음에 법전에 대한 것들 나오고 이런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집진 내변 해가지고 이제 요 배경들 어떠한 어떠한 정황에서 써졌는지 뭐 이런 걸 사실은 많이들 연구했어 역사비평적으로.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문학적 접근 또 문학 정경적 접근 방법이 훨씬 유효한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저자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4쪽에 보세요. 174쪽에 보시면 3.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선포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도 여러 세대를 거쳐서 누적된 공동체 증언들이다. 이 출애굽이 아까 쭉 봤죠. 여호수아, 사무엘서, 시편, 미가서, 이사야서 쭉 봤잖아요. 이게 계속 전승의 갱신, 전승의 보존과 개혁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선포도 제가 또 이미 얘기했어. 첫 번째 줄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선포. 출애굽 중간. 출애굽기는 역사 서술이 아니다. 그것은 선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왕기 6장에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출애굽 연대 계산해서 15세기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역사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네. 오히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신학적인 선포, 이 캐리그마,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는지 이거를 살피는 게 우리 신학적인 작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지엽적인 걸로 시험에 들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은 성경 다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시라고. 돼지고기 먹지 마시고 주일날 말고 7일 안식일날 그 안식 토요일날 예배 드리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헤렘 사상 막 지금도 막 그 무당들 뭐 다 때려 죽여야 되고 뭐, 그거 아니란 소리예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핵심적인 신학 선포를 찾는 거. 이게 구약성서 신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그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거 저기 description 디스크립션의 객관적인 사실들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prescription 어떤 그것을 이제 보편 타당한 진리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그 어떤 그 미세한 수학, 과학,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174쪽에 제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다 얘기한 것만 나와? 174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절 있죠. 2000년기에 이스라엘의 몇몇 선조들이 다른 셈족 외국인들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셈족인 아모리인들의 대이동이 2000년대에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 일반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연대를 주전 13세기 초엽으로 본다. 아까 제가 1250년에 말씀드렸죠. 이미 학자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숫자가 틀리다고 이게 없던 것을 픽션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물론 현재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탈출 이야기는 실제 사건의 발생을 반영한다. 분명하게 역사적인 팩트 사실은 있었고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175쪽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75쪽은 포로기 신학을 얘기해요. 갑자기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왜 포로기 신학을 얘기하지? 자, 175쪽 세 번째 줄. 문서로서 출애굽기의 최종 형태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최종 편집 작업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장 사가 P라고 하는 거 실제로 자료할 때 JEDP 자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듯하다. 그러면서 한 줄 건너뛰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외국 땅에 당시의 바벨론 외국 땅에서 속박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금의 본문들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로기 신학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출애굽 지금 얘기가 막 바벨론 포로기 때 쓰러졌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미 출애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루트익스피어리언스고 그들의 그 출애굽 신앙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되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 거쳐서 왕정시대까지 왔어. 그런데 그 시대까지 지금의 창출 내민신이 완성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그 다음에 단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바벨론 포로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왜 우리가 멸망했지? 왜 야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게 졌지? 마르둑 신이 더 힘이 센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그런 법전들, 레위기의 그런 거룩하신 법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혼합주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반성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당시금
창출레민신, 기존의 그 신앙들의 그 뿌리 체험과 그 말씀 체험을 지금의 창출레민신의 모습으로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완성할 때 어떤 신학이 들어가겠어요? 당시의 포로기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뼈저린 반성, 그리고 이제 후손들에게는 우리 조상들의 이 어리석은 불순종, 우상 숭배의 전철을 밟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순전한 거룩한 야훼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새롭게 설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창출레민신에 더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편지 완성될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이 지금의 창출레민신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출애굽기 읽을 때 이제까지 출애굽 당시 그런 경험을 읽으셨잖아.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이 포로기에 편집된 그 시대에 이분들이 또 어떠한 반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완성했을까. 그러면 거기에 제가 우리 쭉 말씀드렸잖아요. 헤렘 사상도 이 시대에 이제 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도 이 시대에 완성되거든요. 포로기 때. 그러니까 그 다 죽여라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가 분명히 계셨지만 실제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 당시에 들어가서는 그렇게까지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포로기 때 그게 완성이 되면서 그들의 신학적인 반성이 들어가서 다시는 오염되고 혼합주의 신앙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는 게 더 강조돼서 그 헤렘 사상, 진멸 사상이 더 강조됐다. 그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것도 이 포로기, 이 출애굽의 경험, 하나님께서 절망한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바벨론 이 포로살이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상과 비전이 쫙 투영되어 있는 거. 그런 관점에서도 말씀을 신학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76쪽에 보시면 장르, 구조, 내러티브적 진행, 계속 이야기 비평으로 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흐름이에요. 이제 이야기는 흐름, 플롯이 있어요. 스토리 전개에 그런 플롯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다? 속박, 구원, 찬양으로의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176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부터 나오죠. 속박, 구원, 찬양의 흐름인데 이게 시편의 흐름과 같이 간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가로 1 속박, 가로 2 파라오와의 대결, 여전히 그 속박 상태에서, 그 다음에 3이 해방, 구원이죠. 네, 구원. 그리고 거기에 송영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178쪽 그 178쪽의 밑에서 하나, 두 번째 줄. 하나님의 통치 선포로 끝을 맺는다. 이게 찬양과 덕설러지, 송영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해방이 곧장 약속의 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쪽으로 넘어오세요. 180쪽 넘어오시면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출애굽을 우리가 보는 이제 통찰점을 이제 주고 있는데 179쪽 맨 아랫줄에 보면 우리는 파라오에서 180쪽 넘어와요. 우리는 파라오의 도시 건축으로부터 이 출애굽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설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막 건축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세상의 도시 건축, 이 세상의 것을 건축하는 것으로부터 언약 공동체의 설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 건축으로 진행을 하는 걸 보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또 억압으로부터,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경험, 구원 경험으로,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진행되는 내러티브의 전개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고는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해당된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formative, paradigmatic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 형성 또 우리 신앙의 패턴의 그 이상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넘어가서 출애굽 전승의 신학적인 주제들 180쪽부터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 녹화됐는지 한번 볼게요.